2018년 2월 25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맡기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품에 품어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귀한 날, 복된 날, 영광스러운 날에 주님 앞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부족하였던 것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저희들 영혼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저희들 정성을 들여 예배 올려드릴 때에 주님의 귀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흩어졌던 마음들 이 시간 모아서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원하며, 기정일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고개 끊어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을 빌었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거두시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들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 아니시으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국이 되시소서.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곧 결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26번입니다. 교동문 26번 10편 104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동기와 근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유곽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리를 삼으시고 사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오니 들 나귀들도 배가라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제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형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어디 삐딱하게 앉아가 있네. 다리가 아파갖고 다 됐네. 에이. 어디가 아프나? 무릎이 아프나? 발목이 아프나? 지지. 아, 지가 나서. 지가 난 아, 거야. 지가 난 길 게가. 가가지고 고양이도 본다 빨리.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제가 이번 설날을 기준으로 해갖고 몸무게가 또 2kg가 다시 찐 것 같아요. 좀 뺐는데 이 살이 찌니까 숨쉬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큰일 났어요. 이거. 이 살이 찌면 우리 몸의 건강이 안 좋아지거든요. 날이 조금 풀렸으니까 여러분들 운동 좀 하시고 황길이가 이번에 지금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하는 말이 이 황길이가 운동 요즘 매일 나가요. 요즘 매일 나가요. 황길이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황길이가 운동하는 게 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니면서 지 눈에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구경하고 싶은 거 다 구경하고 그러니까 서너 시간 운동을 해도 실질적으로 운동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걷는다는 거는. 그래서 이 운동이라는 것은 조금 빠르게 걷는다든지 아니면 뛴다든지 이렇게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는 운동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황길이가 약을 많이 먹는데 맞지를 않아요. 이게 자기가 운동하고 있는 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라. 지금 황길이 어떻게 운동하고 있지? 걷나 뛰나? 쥐가 뛰어야 되겠다 해놓고는 이러면은 뛰어야 돼. 걸어서는 너 안 돼. 안 낫는다. 약 끊어야 돼. 그래서 조금 빨리 걷는 식으로 해서든지 팔을 이렇게 흔든다든지 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만 진정한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씨가 조금 풀렸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밥도 먹는 거고, 그죠?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조금 알아가지고, 그냥 걷는 것보다는 조금 빨리 걷고, 움직여서, 열량을 소비를 해서 우리가 건강을 찾는 방식으로 해야 돼. 현욱이 알았지? 살살 걷는 건 운동이 안 돼.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다 보면은 안 되니까, 이제, 이 한파는 이제는 거의 끝이 났고 이제는 우리에게는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을 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소화력이 갈수록 더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움직여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황길이한테 잔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황길이는 잔소리는 제가 죽여버릴 테니까 여러분들 일제 잔소리 하지 마시고 황길이 뛰어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운동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넘쳐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해야만이 여러분들의 건강이 회복이 돼요. 그죠? 내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 있고 불평이 가득해서 일이 회복이 안 되고요. 여러분의 몸도 회복이 안 돼요. 그럼 알았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하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들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헌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문양을 지었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오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원히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를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하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진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진 포도주를 먹으면 대금을 우슬초에 내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진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주님의 날에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의 깊은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양식이 우리가 꼭꼭 잘 씹어 삼켜서 우리 영혼의 큰 영양분이 되어서 저희들의 신앙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육신은 이 세상에 속한 터라 저희들이 죄를 짓고도 살아가고 마음이 떠날 때도 있고 저희들 마음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낙담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이 영혼이 저희들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저희들이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는 줄을 압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새로운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신앙에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학교에 한 학기를 마치면은요, 책을 다 배웠다고 해가지고 책거리라는 걸 합니다. 그죠? 그래서 책을 던지면서 그리고 과자를 먹으면서 맛있는 거를 먹으면서 책거리라는 걸 하게 되고요. 한 회사에서 1년의 일이 끝나고 나면 종무식이라는 걸 해요. 1년 동안의 일을 마친다 이래가지고 종무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년회라는 말도 나오고, 그죠?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일생을 마감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마감을 할 때 내가 아이고 끝났네 라고 생각하면서 죽는 사람이 거진 없어요. 거진 없어요. 그죠?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빠이빠이 인사도 못하고 가게 되는 경우,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죽게 되면 아이고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잘할걸, 이런 후회 말을 해봤자 가족들이 하나도 못 듣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아가지고 요양병원에서 치매로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에 내 가족도 못 알아보는 그러한 환경에 처했을 때는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정말 내가 제대로 살았구나, 후회되는 살았구나, 삶을 살았구나, 그런 판단력조차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겨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암에 걸려서 우리의 인생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의사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인생의 시한부 인생입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그 정도쯤 돼야 이제 내 인생을 정리를 좀 해요. 그래서 뭐 집에 뭐 재산이 얼마가 있고 통장에 얼마가 있고 이걸 너희들한테 물려줄게, 대충 이 정도쯤 됩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제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예를 들었다시피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기회를 갖지도 못하고 우리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말하기, 정의를 내리기 힘든, 결말을 내리기 힘든 이런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세요. 보통 한 회사가 제가 조금 전에 종무식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무식이라는 거 하면 한 해 동안 결산을 합니다. 얼마 동안의 일을 해가지고 1년 동안에 수익금을 얼마를 벌었고 회사 운영비, 인건비, 지출이 얼마 정도 나가고 다 결산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의 돈을 실질적으로 순수익이 얼마가 남았다라고 정리가 되는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오늘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고 자랑스럽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은 아시다시피 젊었을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아시다시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양 발목에 큰 대못을 받고 그리고 양 손목에 또 못을 받고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 숨이 빨리 끊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내가 질질 끌면서 고통 당하면서 죽어가는 이 모습을 바라다 보고 있는 저 사람들이 기쁠지 모르지만 나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고통 속에서 빨리 죽고 싶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조차
다 이루었다라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인생 일대기를 지금 사실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일생 사람마다 틀립니다. 10년이 될 수도 있고 50년이 될 수도 있고 70년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일생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많은 것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을지 한번 비교를 해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인 군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되진 않아요. 전 세상적으로 예수라든지 아니면 공자라든지 불교의 석가모니라든지 이런 성인 군자라는 사람들이 죽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후대 사람들이 성인이란 거룩한 사람이란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름을 붙이는 게 목적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큰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군자라고 하고요. 특히 그리고 과학자라든지 인류 발전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 과학자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죽었을 경우에는 위대하다, 훌륭한 위대하다, 뭐라 그러지? 그런 이름을 붙입니다. 그죠?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책도 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존경할 만한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이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하지만 각자 개인의 인격이 있고요. 이 인격은 한 솥밥을 먹고 한 이불을 덮고 사는 가족이라도 그게 다 틀려요. 왜?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인격체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인격체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인간을 다 사랑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각자 인격체가 다 있는데, 이 인격체가 예수님이라든지 각자 성인군자라든지 그 위대한 과학자라든지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지 부끄럽진 않은지 이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지, 그의 관점, 인생의 관점이 틀린 것인지,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안 돼 라고는 생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을 표현한 이 방법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한 종교를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가의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표현을 가지고서 우리 예수님의 인생 일대기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하지 아니하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것은 성탄절 때 이미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그 전에 징조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죠? 그 전에 징조라는 것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6개월 전에 또 다른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을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그죠?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비하는 목적으로 태어났던 이 인물이 결국 태어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기 전에 길을 터놓았어요. 무슨 길을 터놓았느냐? 그 구약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죠? 어디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제사법이 몇 가지 있다? 5가지. 다시 한 번 더 공부합니다. 번제, 화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죠? 요런 5가지를 가지고서 그런 또 제물들이 있어요. 그죠? 제물들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비둘기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이런 각기 재정 상태에 따라서 그 제물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구약에서 하는 말입니다. 알고도 지었든지 모르고도 지었든지 그게 모든 게 섞하는 게 번제가 되고
화목제가 되고 속군제가 되고 속죄제가 되고 이런 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 제물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깨끗한 것만, 맞죠, 그죠? 가장 깨끗한 것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야 되는데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제사를 지낼 때에 어떠한 제사를 지내게 해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이외에 많은 율법을 주셨어요. 그 많은 율법이 적혀있는 게 바로 레위기인데 그 레위기에는 특히 제사법이라든지 그리고 평상시에 이 성도들 간에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해서 이 정한 것을 이렇게 해라, 이 정한 음식은 이렇게 먹어라, 부정한 짓은 하지 마라, 이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 딱 구별을 해 놓았습니다. 그죠? 레위기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것을 어기실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피부병이 걸렸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 멀리 떨어져서 혼자 고독하게 그 병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든지 엄격하게 율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의 진심을 다해서,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후에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조금이라도 불평과 불만이 있다가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을 가차없이 바로 땅을 벌려서 죽여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불을 내어서 사거리에 태워버린다든지 이런 무서운 일들이 구약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죄를 회개를 한다는 것은 이 5가지 제사법에 의거하여 모든 것이 죄를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알고도 지었던지 모르고도 지었던지 그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년에 딱 한 번씩 그 날짜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게 언제냐? 7월 10일 대속죄. 누가? 대제사장이 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누구죠, 그게? 염소입니다. 그죠? 그죠? 염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하나는 살아있는 염소에 뿌려가지고 하나는 한 마리는 염소는 잡고 그 피를 잡아가지고 그 살아있는 다른 염소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그 염소에 안수를 해요.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네가 대신 다 뒤집어 써라 하고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 아사셀이라고 한다. 그죠? 이런 모든 죄를 하나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난다 그러면 가차없이 하나님께 죽음을 당하는 게, 사람들한테 돌로 맞아 죽이는 게, 그게 바로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잡으시느냐, 죄는 이미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일어났던 이 죄를 이 백성들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게 왔는데, 이 구약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것이 단순하게 습관화가 되더란 말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두려워하던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게 됨으로 인하면서, 그죠?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 내 마음이 긴장되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회개를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주 습관화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 다리가 부러진 것도 팔고 양들을,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결국은 자기 주머니에 배를 불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때와 목적, 이런 것은 우리가 봤을 적에는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성경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루어진 거라고 아무런 생각 없이 의심을 받아들이지만은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인간들이 어떻게 그만큼 더 부패했다,
죄를 많이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전에 말라기 때,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랑하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에 멸망을 시키고 나라를 없앨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더 이상 기대치가 없다라고 400년이란 암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인간하고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내 죽을 때까지 안 쳐다보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구약에서 광야에서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두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죠? 모두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백성을 만들어서 내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맞죠? 그죠? 하지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그 주변 나라가 하나님을 비웃을 거 아닙니까?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던 모세였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변수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국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실 계획을 세우시게 되는 거죠. 이게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에 홍수로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들 다 썰어버리고 새롭게 지었을 수도 있고 광야 때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른 그 아수르의 나라에 다 멸망시키고 새로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그죠? 우리는 한글 번역에는 흙으로 돼 있고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그 흙이 무슨 뜻이다? 티끌과 먼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티끌과 먼지로 우리 육신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자기 몸속에서 더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죠? 생기를 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누가 다른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몸속의 일부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수많은 지금 나라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긴장하며 살아가면서 그 누군가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각기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서는 우상을 많이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종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뭔 말이냐? 우리의 육신이 아닌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만든 그 창조주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죠. 원하고 있다는 거죠.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완전 멸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의 일부가 너희들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내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준다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징조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주변의 목동들이 그 별을 보고 먼저 알아봤고 그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들이 그 별을 보고 딱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한 곳을. 그래서 탄생을 예수님을 발견을 하고 선물을 줍니다. 뭘 선물을 줬죠? 황금과 몰약과 유향 요 세 가지를 적혀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뜻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 선물이 그 동방 박사가 어떻게 이것을 알고 이 선물을 주게 되느냐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들에게 꿈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 그죠? 그래서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께서 자라나시면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키가 자라나면서 어떻게 하더라? 지혜도 같이 자라나더라 됐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른의 모습으로 태어나지도 않고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른의 모습으로 시작하지를 않습니다. 아기 때부터 태어나서 아무것도 돌 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그진 10대까지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로 자라나죠.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10대 후반에 20대가 되면은 이제는 머리가 커가지고 부모들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세상도 알아갈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무서운 것도 좀 없어지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욕망도 갖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다가 우리가 30대 40대가 되면은 조금 이제 40대가 좀 넘어가고 그러면 세상이 조금 무서워지기 시작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네. 이 세상이라는 것이 이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래라고 이러다가 50대 60대가 되면은 아이고 끝까지는 50이 넘었네. 이제 끝까지 100이 넘었네. 이제 인생을 서서히 조금 마무리를 해가야 될 때에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왜? 우리의 선배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0세에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격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이야기만 들었던 그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되죠. 요단강에서. 그래서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죠?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무슨 말이냐? 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증표를 받았다는 거죠.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류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증표를 받고 우리 또한 우리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세례를 받습니다. 물로 세례도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도 받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죠?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3년 동안의 공생애라든지 자기의 마지막 모든 일까지 아마 그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약에서 죄 사함이 이루어졌던 그 제사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미리 앞서 예견했던 인도했던 세례 요한이 먼저 그 길을 터는데 그 길을 터는 게 예수님의 세례를 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지내라가 아니라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구약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천국이. 그죠? 오로지 그 사람들은 우리의 율법은 10계명이고 모세의견 지키는 대로 이건 지켜야 된다. 이건 지키면 안 된다. 이거는 정한 음식이다.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다. 그거만 오로지 지켜나갔다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본격적인 일 예수님께서 오셨던 곳 그 천국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지어졌던 이 땅, 이 세상, 이 지구는 천국과는 거리가 먼 곳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살고 있었던 곳, 예수님께서 살고 있다가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 우리 하나님께서 몸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신 그 생기, 그 영혼이 다시 되돌아가야 할 곳은 이 땅의 흙, 티끌과 먼지가 아닌 저 천국이 따로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강조하고 있는 모습, 회개와 천국,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붙여서 뭘 하시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
구원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백성들을 회개를 시키고 천국으로 길을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장에 6절에 뭐라고 되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단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1년에 단 한 차례 온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지었든지 알고도 지었든지 모르고도 지었든지 그 모든 것을 염소 아사셀이라는 염소를 통해서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왔던 그 본향 너희들이 생기 그 영혼이 되돌아갈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겠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강조하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기를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죠. 그래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애쓰기에 힘든 사람들, 질병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고쳐주시면서까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서 하셨죠. 그 3년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생각할 때 3년은 너무 적게 짧아요. 할 일이 너무 작아요. 시간들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시발점을 누구를 먼저 선택을 하셨냐? 12명의 제자를 먼저 선택을 하셨죠. 그죠? 그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무슨 일을 당하느냐? 마귀에게서 3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죠? 마귀에게 큰 시험을 당해요. 아주 유혹이 많은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먹는 음식으로, 그리고 권세로, 그리고 명예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먹는 것, 돈, 명예, 권세. 우리가 인간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 남부르지 않게 고개 숙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모든 걸 이겨냈습니다. 그죠? 그러자 마귀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으면서 마귀의 유혹도 너무 많아요. 그죠? 마귀의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신들이 바라고자 원하는 것, 먹는 것, 돈, 명예, 권세 이러한 것들을 쫓아가게 되면은 마귀가 우리들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를 쫓아다니게 되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기,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기게 된다면 우리에게서 마귀는 떠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가 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귀가 떠나고 난 뒤에 실질적인 예수님의 12제자를 선택을 하시고 그 12제자들에게 3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방법, 회개시키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천국으로 가는 방법, 그리고 제자들에게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고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줬습니다. 기억나죠? 그죠?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제자들이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치유를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겠노?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 일어나야 되지 않게 이런 일들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나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서 모든 기적들을 내가 하는 이 모든 기적들을 너희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방법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베드로와 바울을 위시해서 이제 본격적인 초대 교회가 세우게 되고
기독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봤을 적에는 한 70, 80까지 하면서 교회도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도 하고 더 많은 구제와 봉사활동도 해줬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는 단지 3년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3년 동안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짧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거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 전에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워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으시니까 단지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순종하는 예수님의 포기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 그릇을 마지막에 먹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어요.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시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면요, 전 세계적으로 사형법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두대에서 목을 게 있고, 그 다음에 총으로 쏴주는, 북한에서 많이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서서히 죽여가는 그런 많은 사형 방법들이 있지만 고통을 가장 줄이는 것이 바로 끝내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십자가 사형이라는 것은 로마의 사형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의 사형법을 따르게 된 이유는 잘 알다시피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식민지 나라였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 하는 방식대로 해나가야 되는데 이 로마의 방식은 사람을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여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고 서서히 사람의 목숨이 죽고 나면 그 위에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다리를 다시 한번 분질러 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확실하게 죽은 것을 파악을 하고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이 예수님도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이 방식 속에서 이 예수님은 7단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가 내가 비록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고 있지만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벌 주라고 하십니까? 저들을 용서해라고 하시죠.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하는 짓을 저들이 잘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혼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강도 2명이 같이 양옆으로 달리게 되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당장 네가 뛰어내려 봐라 라고 비웃게 되죠. 근데 바로 옆에 달려있는 또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같이 그 죄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에 대해서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 그 오른쪽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그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서조차도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런 열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가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과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밑에 봤을 때에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자여라고 말을 할 때는 아주 낮추어하는 말이지만 이 헬라어에서 여자여라고 말하면 높임을 말하는 건 높임말입니다. 마람이라는 뜻이고요. 여자여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에게는 자기 어머니를 맡기죠. 이제 네 어머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동안 부양했다는 그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고요. 네 번째로 이 고통스러움의 절정에 달할 때에 하나님께 울부짖죠.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야 하나님 나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을 위해서 울부짖는 모습이 네 번째 말이고요. 다섯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의 말씀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래서 신 포도주가 있는 걸 잠깐 입을 축이게 되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입만 축이고 삼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뱉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동방박사가 가지고 온 세 가지 선물 중에 몰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몰약이 제가 전에 마취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실 때 사용되었던 이 신포도주가 바로 그 몰약인데요. 이것은 사람의 고통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느니라 해서 다 마셔가지고 고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입에 댔다가 바로 뱉어버려요. 그래서 그러한 고통을 온전히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몰약의 뜻이 다른 거고요. 여섯 번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 더 말씀하시는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이 7마디를 하신 것 중에 가장 기억을 많이 하는 것이 다 이루었다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인생을 맞이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예수님처럼 그런 따라가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암 환자들이 내가 시한부 인생을 얼마 정도 남았다고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을 때에 대충 우리가 집 정리를 하고 인생 정리를 할 수가 있지만, 그 나머지는 우리는 인생 정리를 할 수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 정도로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이란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행여나 우리가 치매에 걸리기 전에 우리가 전혀 내 인생을 조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에 참 즐거웠던 인생이었어. 난 후회되는 인생이었어.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던 인생이었어. 라고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예수님의 제일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뭐라고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신이 남아있을 때에, 지금도 괜찮아요. 우리 지금 정신이 전부 다 남아있으니까 지금 정신줄 다 잡고 있잖아요. 그죠? 노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럴 때에 내 기도가, 제가 지난주에는 무슨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렸냐면은 주기도문을 당부를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하시라고. 그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어떻게?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왜? 내 영혼이 아버지 손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내 영혼이. 그래서 다시 돌아갈 내 영혼의 그 안식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천국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의 육신은 다시 흙으로, 요즘 흙도 안 돼요. 그죠? 낙골하고 나면 뭐 흙이라도 제대로 있나 어때요? 그죠? 흙 없어요. 다 태워져 버려가지고. 우리의 돌아갈 그 영혼, 그죠? 태워지기 전에 우리 영혼이 이미 빠져나옵니다. 그죠? 돌아갈 그 영혼, 내 아버지 손에 부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게 습관화가 돼야 돼요.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지금 내 정신줄이 남아있을 때요. 그래 되면은 내 기도가 하나님 손에 전달이 된다는 거죠. 언제부터? 내가 육신적으로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그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 영혼은 그 갈망하는 그곳을 찾아간다는 거죠. 누구에 이끌려서? 그 길을 예비하신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저 천국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떠돌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곳으로 다시 되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주기도문과 오늘 마지막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의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실수하는 일들이 줄어들 겁니다. 맞죠? 이 땅에서 실수할 일이 줄어들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육신을 가진 내 몸은 내 생각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께 가 계신 그 모습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곁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이라는 단어가 늘 풍성한 그곳에서 이 땅에서 풍성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입만 풍성해. 입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처녀 맨날 엄마 사랑해 말만 사랑해요. 하는 짓을 하는 말도 안 들으면서 하지만 내 영혼이 찾아가는 그 안식처인 그곳에는 정말 진짜 사랑이 진실로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가 늘 기쁨으로 웃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계처럼 전혀 아픔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다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한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 또한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이지도 못하고 남한테 자랑한 거리도 못하고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하진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너무 늦지 않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원받으며 회개하며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우리의 영혼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길려 진료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다 흩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은 그 본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서 우리의 영혼이 또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곳으로 되돌아가기까지 이 땅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육신, 영혼 온전히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부탁하나이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예수
외롭게 모든 것은 이미 예수 동로 의지하여 항상 이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만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신 터이니 양방 나라 계신 그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와서 모인 우리 자녀들 모두 위에, 또한 주님 앞에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혼을 다 하나님 손에 부탁하나이라고 간절히 원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또한 중국에서 유son 구조대를 후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